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부활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을 또 보냈습니다. 고난주간 오래간만에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했는데 또 많이들 오셨어요. 어둠을 뚫고 새벽에 또 오셔서 같이 우리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너무 또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낸다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자제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보내신 분들, 또 이래저래 상황과 환경들이 참 이렇게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내신 분들,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잘하셨다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으니까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이 부활주일 아침에 또 이 은혜가 오늘 십자가 대행진까지 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들고 또 예수님 부활에 대한 메시지, 또 이 피켓을 들고 우리가 행진을 할 건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도 은혜 받고 또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따라 걸어온 그 길 끝에서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던 그 생명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은요, 부활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살아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보면서 이 부활주일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도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모나 교회와 오늘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오직 칭찬만 들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인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크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명하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눈에 띄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신실하게 말씀을 지킨 교회였기에,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꽉 붙든 교회였기에 주님이 그 교회를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킨 그 인내, 주님의 이름을 붙든 그 끈기 있는 신실함, 그리고 그 끝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인내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시작서부터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밝히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그 시선이 세상의 복잡한 것들에 다 관심이 많은데 주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거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다라는 의미예요. 삶과 구원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의 길로 쫙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애써서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숙제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 인생이 스탑! 멈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연단다. 내가 열면 아무도 어떻게 할까요? 닫지 못한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말씀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무덤이라는 가장 단단히 닫힌 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 부활의 선언, 죽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증거이자 지금도 주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는 열쇠를 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닫힌 우리의 인생의 문까지도 열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열쇠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삶이란 지금 당장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길이 없는 거죠. 문제가 또 생긴 거죠. 막막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여실 걸 믿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까요? 이어서 8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아까 다 읽었으니까 노란 부분만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능력이요? 작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건요, 교세가 작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은요, 또 재정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치의 기준으로 봐서도 너무 변변치 않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작음 속에서도 칭찬하시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눈에 띄는 대단한 활동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작은 능력으로도 지켜낸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지 전요 교회 다녀요, 전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입만, 말로만 저기 어디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이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요, 현실 속에서 작고 크고 작은 불이익과 시선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요, 혼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식구들이 이래저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직장에서는 또 어때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삶, 붙드는 삶을 변하지 않게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며 유별나다, 참 고지식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요즘 어딜 가나 모이기만 하면 한 잔 정도는 기본이니까 술자리가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절하는 거죠. 이 거절한 것 때문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교제하지 못한다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되고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이 좀 떠오릅니다. 나치의 압력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고 은혜는 값싼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가 끝내 순교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물론 세상은 그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작아도요, 약해도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보다 겸손히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능력, 미약한 환경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위대한 인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약속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3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어떤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우리를 압도하고 누르니까 이 세상이 말세지말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둘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2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기둥은요,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게 기둥이에요.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인내한 자를 하나님의 집에 든든히 영원히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12절에 뒤에 더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꽝꽝꽝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어디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면서 노란 부분만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롭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꽉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참고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순종도 배울 수 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순종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인내하며 붙들고 있는 말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삶 끝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그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붙들며 올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요, 다친 분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능력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붙든 교회였던 거죠. 보세요. 그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지키시겠다. 세우시겠다. 기억하시겠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단다. 내가 너의 흘린 눈물도 다 담아놓고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흔들리지 않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리고 끝까지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줄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마음이 지치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멈추지 않으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귀히 보는 분이시며 지친 우리를 붙들고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시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오늘도 그 부활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아니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 때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새 힘이 되는 말씀,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말씀,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룩진 죄로 인해서 오염과 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러 형편들이 있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